여러분 안녕하십시오. 이신건입니다. 오늘은 현대 신학계에서 종교사회주의 운동의 대부, 큰아버지, 종교사회주의 운동의 큰 대변자, 주창자로 인정받고 있는 스위스 신학자의 목사였던 레온하르트 라가츠의 생애와 사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868년에 태어나셨고요. 194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레온하르트 라가츠는요, 1868년 7월 28일에 스위스 산간 마을 타민스에서 가난한 소작 농가의 8명의 자녀 중에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스위스를 여러 번 가봤지만 타민스 마을은 가보지 못했는데요. 지도에 보면 찌리히가 보이고요. 리히텐슈타인은 스위스 오스트리아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이죠. 그 아래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보스, 흔히 우리가 다보스 포럼이라고 알려진 다보스 포럼이 여기 있고요. 시가 있고 여기에 쿠어라고 하는 산악지대가 있습니다. 여기 독일 남부에 큰 호수 보덴제가 있고요. 여기 여러 가지 호수가 여기 있지만 루첼은 쥐리히 그리고 여기 아주 동쪽 산악 지역에 조그만 마을, 산간 마을 타민스가 있는데 지도상에는 그래도 아름다운 도시로 깔끔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여기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가사 어려운 가정 살림을 도우려고 힘든 육체 노동을 해야 했는데 이때 그는 불악 공동체의 협동조합 운동에서 원초적인 사회주의의 모습을 터득했다고 합니다.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것은 순전히 오직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 때문이었지만 바젤과 예나 베를린을 거쳐 다시 바젤에서 신학 공부를 마친 후에 그는 결국 21세의 나이에 목사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의 첫 목회지에서 그는 성서를 깊이 연구했고 철학을 깊이 탐독했습니다. 특히 헤겔 철학은 그의 사고, 그의 사상이 역사 철학적인 범신론의 성격을 갖도록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목사로서의 자부심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실천적인 일에 대한 교회의 무관심, 동료 목사들의 실천적인 무관심과 천박성은 그를 우울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그의 설교는 점차 생명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24살에 교회를 떠나 쿠르는 역시 아까 말한 타밀소 가까이 있는 가까운 말이네요. 쿠르시의 김나지움 교사가 되어서 언어와 종교를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2년 후에 그는 다시 쿠르 교회 목사로 부름을 받아 7년간 목회 사역에 봉사했으며 1902년에는 바젤 대학의 바젤에 있는 대성당, 큰 성당의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1908년에 쥐리히 대학의 조직신학 그리고 실천신학 교수로 초빙을 받아서 1921년까지 가르쳤습니다. 쥐리히. 1909년과 1911년에 그는 두 차례 밥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던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는 아버지 블룸하르트일 것입니다. 그와의 첫 만남은 그에게 일평생 지울 수 없는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첫 방문 때 멀리서 다가오는 블룸하르트를 보고 순간적으로 마치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모습처럼 그렇게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1921년에 53세까지 교수 활동을 하다가 교수 활동의 한계성을 절감하고 스스로 교수직을 반납하고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노동자 교육을 위하여 뛰어들게 되었는데 특히 그 스스로가 설립한 노동자 훈련은 가르텐호프에서 그는 일평생 노동자 교육에 헌신했습니다.
가르텐 하면 가든 정원이고 호프 하면 일종의 마당, 집, 정원 이런 뜻이죠. 우리나라는 호프하면 주로 이제 맥주집을 일컫는 말인데 독일에는 반호프, 반하면 철로, 호프하면 이제 작은 어떤 큰 넓은 그 집 마당, 집 내부의 어떤 큰 연회시 같은 것을 호피라고 그러는데 스스로 정원에 있는 하나의 집이다. 가르텐 호프라는 이 이름의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노동자 교육을 위하여 일평생 헌신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강연을 했고요. 또 많은 책을 남겼습니다. 주기도문, 하나님 나라의 비유, 예수의 사회적 복음, 산상수훈, 성서의 하나님의 나라. 우리나라에는 이 예수의 비유라는 이 책과 산상수훈이 번역되어 일찍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사회운동으로는 노동운동, 전쟁 반대운동, 나치 대항운동, 저항운동, 평화운동, 사회교육 이런 것을 통하여 스위스라는 좁은 나라의 한계성, 울타리를 뛰어넘어 유럽 전역에 그리고 드디어는 우리 동양에서 온 수많은 신학자들에게까지도 큰 정신적인 영향을 남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가츠는요, 저도 이제 웹사이트에 이런 글을 올렸고 몇 편의 글이 있지만 제가 라가츠를 동영상을 라가츠에 관한 거예요. 오늘 방송하게 된 중요한 계기는 유튜브를 검색해 보니 라가츠에 관하여 실제적으로 소개된 알찬 동영상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비록 늦었지만 라가츠의 생애를 소개해 드립니다. 라가츠는 최초로 종교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렐리기에제 소치알리스무스, 렐리기에저 종교적 소치알리스무스라는 말을 사용했고 종교사회주의 운동을 스스로 조직하여 이끌었는데 이로 인하여 그는 유럽의 종교사회주의 운동의 대부로 일컬어질 만큼 큰 추앙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종교사회주의의 가장 직접적인 흐름은 아들 블룸하르트로부터도 기원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어릴 때부터 상간마을에서 협동농장, 협동조합을 통하여 함께 활동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사회주의적인 영향을 갖도록 그에게 큰 길을 안내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노예 베에게 새로운 길이라는 잡지를 창간하여 말년까지 집필에 계속 몰두했습니다. 1945년 12월 6일에 사망할 때 그는 39권째의 내용을 마감하고 이제 출판 넘기기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왜 종교사회주의자가 되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주의 하면 유럽에는 아주 상당히 오래전부터 기독교와 연결된 친숙한 개념이지만 특히 한국에서는 사회주의 하면 공산주의와 연결하고 곧바로 북한 공산주의와 연결해서 사회주의란 말을 꺼내기가 매우 힘든데요. 유럽은 오래전부터 사회주의와 기독교가 긴밀하게 협력을 해왔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기독교와 사회주의의 이 결합에 신학적, 정치적 결합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의 하나가 또한 이 레온하르드 라가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가츠 처음에는 자유주의 신학, 바르트처럼 자유주의 신학에 영향을 받았고요. 또 부르주아적 문화, 흔히 이제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이 이제 근대화 과정에서 자본주의 발달 속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부르주아적 자본주의적 발전을 지지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르주아적 문화와 특히 이제 헤겔과 같은 그 이후에 이제 수많은 독일의 관념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류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윤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하르낙이나 리철이나 이른바 자유주의 신학의 거장이라고 일컫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신학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나 바젤에 온 이후 그는 신학적이고 또 정치적인 자유주의와도 거리를 유지하였습니다. 그의 판단에 따르면 자유주의는 도그마, 교리, 폐쇄적이고 하나의 그 도그마적인 독단적인 도그마로부터 해방은 되었지만 그 다음에는 더 나은 적극적인 목표를 포착할 힘과 종교적인 어떤 힘을 상실했다고 그는 느꼈습니다.
결국 그의 신학은 범신론적인 경건주의적인 경향에서부터 출발하여 점차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학으로 수정되기 시작했고요. 부단한 발전에 대한 초기의 신앙은 위기적인 경험을 통하여 수정되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표는 항상 완성된 윤리적인 인격,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라카츠는 관념주의가 매우 중요하게 여긴 자율성을 이제는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간의 무한한 존엄성에 기반을 둔 자율성은 항상 보장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라카츠는 처음부터 모든 강압, 타월적 규정을 비판하고요.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인도하지 못하는 잘못된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갑작스럽게 타율적으로 사람을 구원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목표를 향하여 자신을 향하여 인도한다고 믿었고요. 그 방법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쿠르 교회 목사로 부임하게 된 이후부터 점차 그는 이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자들의 형편없는 주거 환경, 열악한 노동 조건, 가족관계의 파괴, 이로 인해 빚어지는 범죄 행위, 알코올 중독을 목격한 후로 그는 악의 사회 구조적인 차원, 구조학을 발견하고 죄책의 연대감 속에서 점점 사회 활동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점에 그는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읽었고요. 영국 사회주의자들과 나우만의 초기 기독교 지도자, 기독교 정당을 창설한 나우만의 글들도 읽었습니다. 헤르만 신학의 영향으로 그는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관심도 갖게 되었고 통속적인 자유주의에 강한 환멸을 느꼈으며 키르케고르로부터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실천적으로 그는 노동자 교육과 개혁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노동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 것은 바젤에 온 이후부터였습니다. 1902년에 바젤로 이사 왔을 때 그는 심각한 정신적인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의 이상주의적이고 낙관주의적인 세계관은 흔들렸습니다. 크리스토퍼 블룸하르트의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그는 점차 이제 그리스도 중심적인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라카츠는 현실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간의 투쟁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으로부터 발전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대립하고 갈등합니다. 그 어디서나 이 두 세력,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서로 싸우는데 이 두 세력의 대결은 서로 자주 섞여 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순수하게 온전하게 등장한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두 세력 간 하나님 나라와 세상 간의 투쟁 안에 얽혀 들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인간, 특히 그리스도인이 실패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진정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고 보았고요. 인간이 이제는 악마적인 것에도 빠질 수 있고 새로운 단계로 올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돌파를 발견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봉사하기 위하여 눈을 크게 부릅떠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인식할 수 있는가요? 라카츠에 따르면 교회적인 것 혹은 그리스도교적인 것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적인 척도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 나라 운동의 본질을 식별해야 하는데 그것은 그 내적인 척도는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그건 두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비록 세속적이고 무신론적인 옷을 그런 이름을 걸치고 나오더라도 그런 것들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으로 향하여 나가는 것이라고 라카츠는 보았습니다. 이러한 통찰력의 근거에서 라카츠는 이제 사회주의와 독특한 남다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라가츠가 처음으로 사회주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천명한 것은 1903년 바젤에서 벽돌공들이 파업할 때 노동자 앞에서 설교를 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노동운동을 구원사적으로 구원의 역사의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했고 해석했습니다. 그는 사회운동이 종교개혁 16세기 1500년대에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그리고 유럽 전체로 퍼져나간 종교개혁과 그래서 프랑스의 어떤 정치적인 혁명, 인권혁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지금 존재하는 모든 상황을 거대하게 뒤집는 변혁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위한 노동운동의 투쟁 속에서 하나님의 현재적인 활동이 실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회운동에 참여할 이유를 다가주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위하여 사회 투쟁에서 약자의 편을 든다. 둘째, 사회운동 안에는 인간화, 휴머니티, 더욱더 인간적이 되는 과정에 큰 진보가 나타난다. 이 운동 안에서 그리스도교 복음의 핵심적인 사상, 즉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형제라는 사상이 실현된다. 세 번째, 사회운동에는 물론 무신론과 같이 달갑지 않은 현상이 나타난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공적인 그리스도교의 큰 잘못에서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이성을 가진 자는 이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도 창조적인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고 지배하고 있음을 본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은 사회주의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주의가 탈선하지 않도록 빗나가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름이다. 이 부름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큰 심판에 봉착할 것이다. 그럼 그리스도와 사회주의의 관계를 라가츠는 어떻게 규정합니까? 사회주의에 대한 라가츠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먼저 그리스도교를 비판했습니다. 사회주의와 그리스도교는 본래 서로 속해 있는 것이다. 이 둘은 한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의 두 반쪽, 안쪽과 겉쪽 혹은 두 양면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둘을 다 포함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온다. 그러나 전통적인 그리스도교는 오직 새 하늘만을 바라보고 새 땅을 추구하지 않고 옛 땅, 오래된 땅과 만족하게 타협하고 지낸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카를 마르크스가 말한 대로 민중의 아편이 되고 만다. 교회 주요한 관심은 영혼, 내면, 고난과 죽음의 극복이다. 물론 일반 교회도 사랑의 행위를 호소하지만 일반 상황의 변혁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을 찾긴 찾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 나라 빼놓고 하나님만을 찾는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이 땅에서 실현되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을 찾아서 자신의 영혼, 내면, 개인의 만족을 추구한다는 거죠. 개인주의는 그렇게 이기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것은 비관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고 개인주의는 그 비관적 세계관이다. 어차피 이 세상은 어두워지고 더러워지고 망해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새로워진다. 이 세계에 대한 비관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치적인 견해도 보수적이고 반동적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비관적인 것, 저 멀리 내세에서 나중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현실과는 적절히 교회가 타협하고 지내는 것을 라가츠는 보고 아주 예리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교와 사회주의의 더 중요한 관계는 뭐냐? 공적인 그리스도교는 소유 문제와 폭력 문제에 대하여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에 대하여 어떤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일에 무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셈으로부터 항상 새로운 충격이 역사 안으로 흘러 들어왔지만 그것은 공적인 교회에 의하여 거부당했기 때문에 교회와 결국 하나님 나라가 서로 대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서 라가츠는 농민혁명, 루터가 진압하도록 영주들에게 사주한 농민혁명의 실패에서부터 이 교회의 잘못된 실패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연결고리는 완전히 끼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종교 비판인데 이 종교 비판은 다분히 이제 종교라는 말을 붙이지만 기독교 비판입니다. 유럽에서 종교라고 그러면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다종교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종교하면 여러 다양한 종교를 생각하지만 유럽에서는 종교라는 말은 곧 기독교이고요. 그래서 종교 사회주의라는 말은 결국 기독교 사회주의라는 뜻과 일치합니다. 라가츠는 하나님의 나라 이해로부터 그리스도인을 비판하면서 여기 그리스도를 비판한다고 제가 잘못 썼는데요. 그리스도인을 비판하고 혹은 교회를 비판하면서 종교 개념을 사용합니다. 이건 바르트도 초기에 종교 비판할 때도 나타나는 비슷한 관점인데요. 바젤의 목사대회, 1906년도에 열렸던 바젤의 목사대회에서 그가 행한 주제 강연의 제목은 복음과 오늘날의 사회적인 투쟁인데 이 강연에서 그는 종교가 갖는 현실 안주적인 형식, 현실에 안주하는, 현실에 주저앉는 형식과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미래지향적인 형식 사회를 구분했습니다. 전자는 종교에서 안식을 위한 자리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개인주의적인 경건은 그리스도교가 보수적인 세력임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형식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강조합니다. 이 후자는 십자가의 사랑을 포괄하지만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안식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안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로부터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하여 그리고 세계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기 위하여 십자가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그리스도교라는 종교는 세상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 사이를 갈라놓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자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차안과 피안, 이 세상과 저 세상의 분리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 나라는 종교와도 구분된다. 여기서 레온하르트 라가츠는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하며 심지어 기독교와 하나님 나라도 이제 구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의한 세계 번역의 희망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 무의미하지 않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변혁하기 위한 것이고 그 희망이 우리에게는 이제는 의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두 영역은 하늘과 땅, 내면과 외면, 교회와 세상의 이 분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 세계의 마술에 어떤 매력에 어떤 힘에 사로잡힌 그리스도교는 도래하시는 주님에 대한 방향을 상실했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부인하는 종교는 반신적, 하나님에게 저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무신론적 반신적 세력의 특수한 형태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신학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은총을 받은 몇몇 사람을 제외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탈했고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를 고안해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교는 권력과 소유와 연결되어 있고 교회 위기는 바로 종교의 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회주의는 당연히 개인주의와도 대립되는 개념이지만 그 당시는 자본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본주의를 아주 예리하게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라가츠에 따르면 이미 그 당시만 해도 자본주의는 도덕적으로 실패했다고 보았습니다. 자본주의는 무엇을 특징으로 삼고 있습니까? 이기주의다, 야수성이다, 짐승과 같은 어떤 욕망을 추구한다. 기계주의, 인간을 유기적으로, 인격적으로 인간관계를 보지 않고 하나의 엄격한 어떤 기계적인 질서로 본다. 물질주의는 당연히 이제 자본주의의 중요한 정신이죠. 비인간성이다. 그 다음에 무신성, 하나님을 부인한다. 자본주의적인 사회는 도덕의 원리다. 원리에 따라 이루어진다. 남의 것을 훔치고 갈취한다는 거죠. 그리고 만인 대 만인의, 홉스가 말한 만인 대 만인의 투정 원리에 따라 형성되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가 비도덕적이고 반신적인 까닭은 이 체제가 인간의 노동과 노동의 창조성을 파괴하고 이익이라는 비본질적인 목적에 굴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개인의 노동만이 아니라 인간의 공동체 성도, 공동체 사회성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모든 것이 상품으로 변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제는 성스러운 것이 전혀 없고요. 인간의 관계도 자연의 아름다움도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진리도 이상도 존재하지 않고 그것은 모두 다 상품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주인은 돈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로지 돈이 인간에게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깊은 무신론, 무신성이 이 질서를 누르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말하는 흔히 이제 러시아나 막스 레닌을 통하여 일어난 새로운 공산주의 혁명, 과학적 사회주의, 볼셰비즘에 대해서도 비판합니다. 사회주의가 물질 관계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한 것은 사회주의의 큰 공헌이라고 보았습니다. 사회주의는 공적인 교회와는 대립하지만 성서와는 대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서 안에는 거룩한 물질주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물질을 악하게 보거나 나쁘게 보지만 않죠. 성경 안에는 물질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고요. 상당히 돈, 소유에 관하여 상당히 많은 기록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의 나라, 거룩함, 뜻을 구한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물질을 혐오하거나 배타시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유감스럽게도 18세기 과학주의와 결합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사회주의는 기계론적, 인과론적, 결정론적 세계관, 윤리적 상대주의와 방종주의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전쟁법적인 발전 속에서 이성적인 목적을 향하여 움직인다는 이런 낙관주의적인 소박한 생각은 해결의 관념론에서 나왔고요. 이 점에서 그것은 종교적인 근거를 갖고 있지만 그러므로 마르크스주의는 자연과학적인 강점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이제는 메시아적인 종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철학적인 사색이나 차가운 과학의 형식을 띤 이 메시아적, 과학적 무신론적 사회주의는 마치 복음처럼 대중을 사로잡았고 새 희망과 삶으로 열광시켰습니다. 러시아 혁명이,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그 혁명의 도도한 물결이 유럽 사회를 덮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신론적 과학주의를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과학적 사회주의는 스스로 비과학적이다. 그건 하나의 종교적인 메시아니즘, 열광주의적인 종교적 특징을 띤 종교다라고 보았습니다. 과학적 사회주의는 잘못된 관념주의에 맞서서 자연주의와 결합되었다. 그리고 다윈의 진화론은 생존 투쟁의 이론으로 식민주의, 군국주의,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세계관으로 흔히 사회적 진화론으로 오용되고 확대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볼셰비즘은 폭력신앙도 받아들였고 계급투쟁의 제국주의적인, 군국주의적인 형태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셰비즘은 결코 새로운 세계를 이룩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라가치는 진정한 그리스도교와 진정한 사회주의가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교와 진정한 사회주의는 윤리적 사회주의, 윤리적인 인간적인 사회주의 안에서 새롭게 결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진정한 사회주의에서는 물질주의와 관념주의가 서로 충돌하고 대립하기보다는 서로 보충하고 보완합니다. 사회주의는 공의가 지배하는 새 땅을 추구합니다. 사회주의는 물질과 소유와 기계의 지배로부터 인간을 해방하기를 원합니다. 사회주의는 모든 인간의 연대적인 결속의 원리에 따라 생산과 재산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은 이윤이 아니라 공동체의 물질적인 요구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 아니라 물질적인 공궁, 물질적인 가난과 결핍에 대항하는 공동투쟁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최상적인 형태를 라가치는 협동조합으로 보았습니다. 사회주의는 프롤레타리아의 계급투쟁을 통하여 계급 대립을 극복하고 계급투쟁도 완전히 제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수단은 목표와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정당하면 수단도 정당해야 된다고 보았는데 많은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도 목표를 위하여 모든 수단을 정당화하는
비인간적인 결론에 빠졌는데 수단과 목표가 일치해야 된다고 라가츠는 보았습니다. 만약 폭력과 독재로 사회주의를 이룩하려는 자가 있다면 그는 폭력과 독재에 머물고 만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는 오직 사회주의를 통해서만,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만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가능한 한 많은 사회주의, 더 큰 사회주의를 이룩하려는 생활 방식과 새로운 정신 태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주의가 바라는 새 땅의 희망은 그에 일치하는 신앙 속에서 그 의미와 토대를 가진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교도 항상 개혁되고 갱신되고 새로워져야 한다고 저는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이제 제자의 길을 하면 우리는 흔히 보네포를 생각하고 나를 따르라라는 보네포 외침만 생각하는데 이미 제자의 길은 2000년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외쳐져 왔고요. 레오나르도 라가츠도 여기서 제자의 길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제자의 길, 제자의 직분, 제자의 도리를 강조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핵심적인 일인가를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나를 따르라, 제자의 길을 강조한 이 보네포의 나를 따르라의 중요한 핵심 부분도 산상설교, 산상수훈의 해설이지 않습니까? 라가츠의 책 산상수훈도 바로 이를 위하여 쓰여졌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지평 아래 살기를 원하는 자는 신비한 명상의 세계로 도피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나라를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려고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제가 오자를 자주 치네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강력한 활동 앞에서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자세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엄밀한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하늘로부터 오지만 인간의 협력, 인간의 동참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일에는 반드시 폭력을 포기하고 또 순환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국 순환도, 고난도, 죽음도 신비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발전에 확장에 기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레오나르도 라가츠 종교사회주의 운동의 신학의 대부라고 추앙을 받는 레오나르도 라가츠를 소개했는데 여기서 나가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평가는 잠시 멈추고요. 모든 평가와 비판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의 위기 속에서 생태계의 교란과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팬데믹을 목도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함께 공동적인 연대를 통해서만 이 사회에 우리의 체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여기서 레오나르도 라가츠의 종교사회주의 운동은 조금 오래된 사상이지만 그렇게 보면 기독교도 2000년이나 낡고 묵은 사상이지만 결코 우리가 폐기할 수 없는 위대한 하늘나라의 이상을 현실 속에서 실천하려고 몸부림했던 그의 흔적들을 오늘 우리가 적절히 이용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하늘나라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고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를 고민할 때 이 레오나르도 라가츠라는 이 인물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위대한 가르침과 실천으로부터 좋은 하나의 모델과 지혜와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거듭 강조합니다. 종교사회주의,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와 기독교를 대척적으로 보지만 대립적으로 보지 않고 이것을 온전하게 복음 안에서 서로 조화시키려고 했던 또 위대한 한 분의 신학자 라가츠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나중에 칼바르트도 이 사회주의와 긴밀하게 연결했는데 기회가 닿으면 칼바르트의 기독교적 민주적 사회주의 즉 특징이 어떻게 바르트 신학에 깊이 깔려 있는지도 소개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좀 아쉬웠는지 좀 섭섭했는지 결론 부분에서 제가 조금 말이 길어졌습니다. 자관에 오늘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여러분을 뵙기를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